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로소 이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그 책을 취하시고 거기에 일곱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일곱 인이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연극도 해보고 그러면 무대에 이렇게 막이 있고 이렇게 딱 가려져 있다가 착 열리면은 뭐 해설도 누가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인을 떼는 것을 한 막이 열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 막이 쫙 열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근데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쑥 들어갑니다. 이게 1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딱 나오는데 그 딱 나온 인물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게 하고 아주 큰 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연극의 연출자라면 이 글을, 이 내용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은 영화의 기술들은 많이 발달해서 아마 이걸 얼마든지 잘 그럴싸하게 묘사를 해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장면을 떠올리고 요한이 지금 그것을 보듯 우리도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핸드폰을 보지 않고 TV나 영상 매체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이 머리로 그 영상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상상에서는 뭐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또 보리석대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감람유, 그리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고 이름이 사망이에요. 이름을 사망이라는 깃발을 들고 아니면 등에 써붙였든지 사망이라는 이름을 쓰고 말을 타고 딱 나오는데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지옥이 따라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범,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네 개의 말을 탄 기수가 쫙쫙쫙 연거푸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탄 기수가 나타나는 환상이 구약성경에는 없느냐? 스가랴서 1장하고 6장에 나타납니다. 비슷한 환상을 보죠. 스가랴도. 학개하고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좀 바로 직설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걸 얘기하지만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말탄자들이 나타나고 그 말탄자 네 기수 말탄 말과 말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다른 그런 어떤 환상이 이 재료로 쓰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와 다릅니다. 이 말을 타고 달리는 어떤 기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걸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상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이런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네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그리고 넷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7개의 인이라든지 7개의 나팔이라든지 7개의 대접이라든지 보통은 이 4개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흰 말 탄 자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탄 자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썼고 왕을 상징하는데, 그 왕이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복력, 세상을 더 넓게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어떤 더 큰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나 어떤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그 통치자가 막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복욕, 정치욕,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런 목적이고, 또 노아의 홍수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통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껏 부리고 싶고, 마음껏 가지고 싶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하고 싶은,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다 자기 제좋을 대로 취하더라 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정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사의 모습, 세상의 모습들을 첫 번째 말이 와서 쫙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는 땅에서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를 다 지하여 버려요. 뭐 그렇게 평화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더 큰 칼, 더 무시무시한 무기 가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경쟁.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의 최고의 무기 경쟁에서 경쟁이 안 될 만큼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군력을 가진 게 미 공군인데, 두 번째 공군력을 가진 게 미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무리 러시아 또 뭐 중국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사실은 그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우리 선진국 7개 나라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하자.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북쪽에는 어떻게든지 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기는 그거 아니면은 살 길이 없으니까 큰 칼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화평할 날, 평화로울 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면, 거기에다 지불하는 비용이라면 아마 다 먹고 살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이. 미사일 한 방이 수천억 되는 그런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한 발 터뜨리는 게 그런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군인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비용을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뭐 세계 경제 제2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얼마든지 거기에 많은 돈을 쓸 수 있지만 전쟁에서 패한 후로는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게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미국처럼 아마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은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그런 슬픈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도 더하면 더했지 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말이 보여주는 것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검은 말 자체부터가 좀 불길한데,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이건 경제적인 문제를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 보리는 석대. 이게 바로 저울을 들고 있고 그걸 말한다는 건 경제적인 것들을, 문제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경제를 틀어쥐고 조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정부는 경제를 틀어쥐고 또 주도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도 바로 그런 주도권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런 정치, 그런 세력들의 이런 막 힘겨루기와 갈등 속에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그건 과거에도 똑같았고 미래에도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통제를 해도 부익부 빈익빈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사람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법으로 아무리 제약을 하고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묶어놔도 다 피해 다닙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경제 문제예요. 나라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죠.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검은 말 탄 자는 바로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항상 이 경제적인 문제, 늘상 어렵고 힘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 탄 자는 청황색이에요. 이건 더 불길해요. 청황색. 약간 좀 죽음을 느끼게 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이 청황색 그 자체가 질병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는 질병과 세상에 만연한 죽음, 이걸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범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짐승이라고 한다면 물론 짐승을 통해서 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을 넘어 이제 괴물 같은, 사람을 먹는 괴물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범죄의 문제,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런 거예요. 이 네 말탄 기수들이 짱짱짱짱 네 번에 착착착 나타남으로써 이 인을 떼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거기에서 뭘 구원을 하든 뭘 문제를 해결하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다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순교당한 성도들, 제단 아래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네 가지 현실 속에서 정말 피해를 입고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 그 중에 대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 그런 살려는 자들은 늘 그런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떤
대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일들은 늘 있어 온 역사죠. 간신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순교당한 영혼들은 바로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이렇게 늘 세상의 현실의 악함 속에서 현실의 세상의 악함 속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잠시 쉬고 있어라. 조금만 참아라. 더 많은 숫자가 너희들처럼 순교당하는 형제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세상에 악이 만연한데 더 그 악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악이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드러내야 확 잡아가지고 죽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색을 더 드러내라. 확실하게 드러날 때 확 휘어잡아서 한 번에 싹뿌리를 뽑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의 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악이 세상의 정부, 정의롭다고 하는 정부에도 악을 확 드러내고 평범한 백성들의 순수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악이 확 드러나고 다 총체적인 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 악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그 악들이 오히려 거꾸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킨 거죠.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순교당한 의인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대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저 악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저 악을 심판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편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로 물듭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 종이가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것이 두루마리잖아요. 쫙 펴도 딱 놓으면은 돌돌돌 말아서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스르륵 굴러서 사라져 버려요. 떠나가 버리고 산하고 섬이 막 떠도는 거예요. 산과 섬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격변의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항상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는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의 세상에 큰 격변이 일어나는 징조로 말하고 있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로 예로부터 말해져 왔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에레미야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도 옛날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이런 징조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고 또 무슨 큰 재앙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언이나 징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상치 않다. 세상에 큰 격변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펼쳐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악을 봤어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질서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생명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온통 자기들이 평화를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우리에게 부를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면 볼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나빠지면. 이렇게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참 생존율도 높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도 충분히 생존율이 높아서 더 질 높은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또 다른 많은 경제 문제가 또다시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또 다른 전쟁의 문제는 더 무서운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흉들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원흉은 그들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이나 자유인도 똑같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는 애한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줬냐라고 말하지만은 우린 거꾸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들이 그 모든 악을 뿌렸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뭐 전쟁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신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원흉들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힘없는 종들이나 자유인들도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함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완전히 그 아름답던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반응은 불 속에 숨고 산의 바위 틈에 숨어요. 왜 숨느냐? 이런 재앙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숨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게 해달라고 차라리 산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자기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 이 환상 속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했죠. 팩트보다 원래 이런 신화가 더 의미가 있다.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똥 싸고 또 가서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싸고 또 밥 먹고 씻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들의 심리는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진리를 담고 있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칠 날이 없고 질병과 이 죽음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남발을 해도 전혀 해결해내지 못하는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안고 있는 문제고 누가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뭘 해주겠느냐? 우리가 하자.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법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경제 통제력으로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세상을 더 망치고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을 더 망치고 있는 게 결론이에요. 모두는 겸손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서야 되는데 그를 계속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특히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양을 죽인 게 우리예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린 양을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 속에 숨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고,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온 그분을 내가 죽였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 얼굴을 뵐 수 있겠냐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속량하신 그분의 사랑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손길마저 외면하면 어떻게 그분을 대하겠냐고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여기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했는데도 그 사랑을 외면한 자에게 닥치게 될 진노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뿌리쳤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절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은 파노라마로 쫙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는 절망이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의 희망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바로 창조주와 어린 양의 복음, 구원의 어떤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은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망가질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땅에 강림하셔서 땅을 평정하시고 땅의 모든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어린 양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누가 거기에 서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라. 어린 양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희생과 헌신 헛되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돌아가고 제멋대로 돌아가더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나아가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